안식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사랑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우리 친구들 모두 주의 나라를 꿈꾸나요? 아, 우리 서준이 열심히 꿈꾸고 있구나. 다른 친구들도 꿈꾸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거를 꿈꾸면서 우리 다 같이 그런데 지난주에 지금 친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 배윤영 영어반 아가가 생일이었대요. 그리고 예린이 형님이 생일이었대요. 김예린 누나지 언니. 자, 축하드립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 나라 기대하면서 예수님 우리 구원자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서준이요. 네네, 우리 서준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구원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도 이제 찬양했으니까 예수님 기대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소문 듣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 찾아갔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뻐하시며 모두 고쳐주셨지요. 예수님 어떤 분? 우리 치료자 그중한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와서 했대요? 영광 돌리며 영사하며 찬양했죠. 예수님 기뻐하시며 구원 약속하셨지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 우리 지난주에 이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 함께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 나병 환자처럼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친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친구. 우와, 잠깐만, 까먹었어. 이름을 뭐였지? 하준이. 맞아 하준이가 했어요. 우와, 하준이 잊지 않았구나. 하준이 멋있어요. 예수님 멋있는 구원자야. 예수님이 구원자 해주실 거야, 하준이.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나도 구원자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있는 분들은 영어반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당겨주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소문 듣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 찾아갔지요.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당겨 앉아주세요. 영어반 위해서 자리 비워주세요. 기뻐하시며 모두 고쳐주셨지요. 예수님 우리 치료자. 그중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맨 뒤에 두 줄은 일어서 맨 뒤에 두 줄은 일어서 서서요 앞쪽으로 와주세요. 빈칸에 있는 곳으로 다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영아빠 어머님들이 앉으실 데가 없어서 아기 안고 힘들게 앉아 계시거든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우리 자리가 조금 비좁더라도 서로 양해하시면서 어린이들이 가운데 앉고요. 어른분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아반들도요 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저 높은 3층에서 또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아분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러 온대요. 자, 저기 계시는 어른분들, 자, 서로 아이들이 교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공간을 두고 있어요. 그냥 여기 끝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 경배합니다 할게요. 예수님 경배합니다요. 자, 모두 지금 설교 예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자, 설교장 꺼내놓고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 되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 구원자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자리가 많습니다. 저 뒤에는 비워주세요. 앞에 여기 두 자리도 있어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와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며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자,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제 마음에 와서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자,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조용히 하시고요.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살짝 어수선하게 서로 친구와 너무 지금 선물도 뜯어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지만 예수님 모시는 이곳에서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요. 설교장 꺼내놓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7월 둘째 주 안식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처찬미 31장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오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오니 지금 주를 찬양하세. 주님 보좌 앞에 엄숙하게 나와 모든 무리 경배하라. 주 안에 죄속한 우리 구주 되니 영원토록 찬양. 기뻐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무리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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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저희 일도소서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리니라. 목에 근원 계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들과 같이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땅 위의 만민은 주님만을 위해 모든 힘 다하세.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서준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안식일 되게 하옵시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귀에 잘 들어오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헌금에 대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께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원희 하성현 학생께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네. 자, 목사님 따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큰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어린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와, 오늘은 이상하게 여기는 굉장히 꽉 찬 느낌이네요. 근데 여기는 약간 빈 느낌이 있긴 한데 아마 혹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세워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좀 환영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그 민서랑 민준이 우리 박윤희 성도님, 임정열 집사님 손주들이신데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잠깐 오신 거죠? 예. 우리 친구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맨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와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준기랑 준기 어머님이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 준기 좀 쑥스럽겠지만 잠깐만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입니다. 어머니도 환영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죠.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승우 준우 엄마는 오늘 처음이시죠? 예, 우리 승우랑 준우 엄마가 우리 보통은 아빠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그 호칭이 되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처남댁이 뭐야? 처남댁이 그죠?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갑자기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 선아가 필리핀에 갔죠? 예, 우리 필리핀에 선아가 한 몇 주 정도 가서 연수를 좀 받고 올 건데 또 건강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자리가 오늘따라 느껴지네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와 우리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성경 계속 읽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들 성경 읽고 계속 읽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잔소리 할게요.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학원 2층에서는 뭔가를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2층에 점심 때 여기선 괜찮아요. 여기서는 드셔도 되는데 2층에서 드시는 거는 꼭 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간절하게 요청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몰래 먹는다고 해도 교실마다 다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무언가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전도회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그 다음에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오케이. 예,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자, 오케이.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접촉입니다. 우리 현성이 목사님 말씀 잘 들려요? 잘 안 들리나 보구나. 현성이 목소리 잘 안 들리면 이쪽으로 옮겨줄게. 좀 이따 잘 들릴 수 있도록. 알겠지? 잘 들어주세요. 이쪽이 약간 그러니까 여기로 꼭 자리를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율이 이쪽으로 옮길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여인이 되게 건강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도 이 아픈 부분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 어느 병원 되게 잘한다더라. 아, 어느 의사 되게 유명하더라. 갔어요. 갔는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 군데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엄청나게 받고 엄청나게 써서 결국은 재산은 점점 다 사라지고, 재산은 사라져서 가난해졌고, 그런데 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병은 무엇이냐면 그 여성들에게만 있는 병이래요. 성경에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무엇이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여인들의 그 생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정하다고 이때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조심했어야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생리 기간 중인 여성들뿐만이 아니고 생리 기간 이후에도 출혈이 생기는 여성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격리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병에 걸렸어. 가다가 수민이를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탁 치고 갔어. 그러면 수민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대. 그러면은 수민이는 이제 못하는 거야. 격리하는 거야. 하루 동안. 아무 잘못 없는데. 또 지나가다가 책상을 만졌어. 그러면 그 책상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병을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살. 혹시 있어요, 친구들? 12살? 12살. 와, 12살. 손 내려주시고, 12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은 누군가 접촉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안에만 있어야 됐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팠던 적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며칠 동안 아팠어요. 최고 긴 동안 아팠던 사람. 3일? 3일? 하루? 2달? 오, 2달 좀 길다. 우리 손든 친구들 많이 있네요. 어땠어요? 아프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렇죠. 학교 안 가니까 좋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약에 1년을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너무 좋을까요? 5년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5년. 내 친구들은 5학년이야. 근데 나는 지금 빵학년이야. 10년이면 어떨까? 내 친구들은 중학생이야. 근데 나는 여전히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 야, 이렇게 12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로 이 여인은 정말로 희망이 없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누군가가 예수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뭐 그 사람이 나랑 뭔 상관이 있나? 또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니까 약간 귀가 쏠깃한데 에이 그래도 뭐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또 어느 날 들어보니까 야 이분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대. 야 그리고 어느 날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조금씩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희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성경절 유명한 성경절인데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라고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대요. 이 여인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못 믿겠어. 처음에는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했어. 근데 듣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옮겨야죠.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현기증 느껴본 적 있어요? 현기증? 어지러운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그 현기증이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혈액이 부족할 때래요. 한 집사님이 산부인과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집사님이신데 계속해서 그 생리 주간이 아닌 평소에도 하혈을 하는 분들한테는 피가 부족하대. 그래가지고 항상 얼굴이 창백하고 그리고 굉장히 현기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되게 힘드시대. 아마 이 여인도 12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힘이 없었겠죠? 뭐 어디 나가봤었겠어요? 그런데 먼 길을 예수님 만나려고 정말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갔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에 계시대. 갔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신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요.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도 못하셔요. 몇 번이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힘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하고 2번 시도하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들었죠? 야, 그분은 되게 좋아.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어. 건강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못 움직이지만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친구도 없어. 데리고 갈 사람도 없어. 길을 열어줄 사람도 없어. 아, 절망했습니다. 어떡하지? 아,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예수님 가까이 갔지만 그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무리가 저쪽으로 갔거든요. 무리가 점점 오는 거야. 예수님이 그 여인 가까이로 온 것입니다. 드디어 아마 한 규태쯤 거리쯤 됐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손을 이렇게 하니까 규태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자, 이 정도 거리,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거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말도 걸을 수가 없어. 바로 앞인데.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랑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이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깃 하면 팔이나 이 다리에 있는 옷을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옷깃 낮은 데를 만지면 쓰러지는 건데 쓰러지면은 밟힐 거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조금 위로 올라가시는 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이 그 순간 지나가시는 것을 말도 못 걸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옷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딱 손을 뻗었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딱 스친 거예요. 그 순간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자신이 나았다라고 느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괜찮아졌어요. 힘도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예수님 만나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까? 예수님 알까 모를까? 아, 예수님 모르실 텐데 그냥 이렇게 스쳤는데 나는 나았어. 근데 너무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렇다고 가서 고맙다고 하기도 좀 뭐해. 아, 어떡하지? 아, 너무 감사하다고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지. 여러분 막 떠들다가 에이! 떠든 사람 누구야? 아, 이러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떠든 사람 누구야? 그러면은 손 들어 안 들어? 그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다. 나 보통 떠든 사람 누구야 하면 본인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다려 상황을 살펴. 당연히 이 여인도
내 손을 손댄 자가 누구냐? 윤현성이구나.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이 여인이 결국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랑 계속 눈이 맞췄었거든요.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지?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지? 하면서 계속 눈이 마주쳤는데 못 나오다가 나왔어요. 결국은 못 참고 나왔습니다.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인이 딱 무릎 꿇고 막 울면서 12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병원도 다니고요. 그랬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결국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도 나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서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만졌더니 제 몸이 나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어떨까요? 나 이 병 걸렸다고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격리해야 되는 병은 몇 가지 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둥병, 한센병, 문둥병, 그래요. 그땐 코로나가 없었고 문둥병은 딱 보면 티가 나 안 나? 티가 나요 안 나요? 예, 막 고름 나고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사라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문둥병 걸렸구나 알아. 근데 이 여인의 병은 사람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예요. 물론 창백함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감출 수 있는 병이었어요. 사실은 이 병이. 근데 마음만 먹으면 감출 수 있었는데 그게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병 안 걸렸다라고 하는 척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아프고요.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이상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나 저와 여러분의 상태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맞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는 이렇게 와이셔츠도 입고 막 꽤 괜찮아 보여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겉으로 보면 되게 다들 좋아 보이고 멀쩡해 보여요. 근데 어때요? 우리 안에는 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과 부끄러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해피해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은 고민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왔구나. 그렇네. 은율이가 지금 가장 해피한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다 지목하는데도 자기를 지목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 은율이 너는 고민이나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 탐험대회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렇죠. 정말 해피해 보이는 은율이조차도 성경 탐험대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군요. 자, 어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여기 쫙 둘러보세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베스트 커플은 과연 어떤 커플인가?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이상하게 오늘 보니까 우리 김지영 집사님, 황승현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딱 단둘이 앉아 계시네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죠, 여러분? 예, 보이기만 그럴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모든 부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각각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없는 부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때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어때요? 서울영화국교 어떻습니까? 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전국에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일 거예요. 개척대 활동은 어떻고 어린이부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 전국의 재림교회 아마 탑3 안에 들어갈 거예요. 활동 어때요?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밖에서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순진하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어린이들도 그럴까요? 야, 진짜 가윤이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야, 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윤아? 그래요. 그러나 가윤이에게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병에 걸렸을까? 이 여인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서 걸어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고쳐주시고 나서 죄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아픔들은, 고통들은, 상처들은 물론 어떤 실수 문제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죄가 있어요. 이 나라에도 죄가 있어요.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유가 무엇이 됐든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우리 가정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라는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있는 고민이, 모두에게 있는 아픔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요. 근데 늙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늙어가지? 모든 사람이 밥 먹으면 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나는 이렇게 밥 많이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나이 먹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고민하지.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지 고민하지. 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나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이 해결을 누가 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 방법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맞아요? 혹시 여기 다른 뭐가 들어갈? 네? 문제 해결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때 좋은 답을 했네요. 혹시 또 다른 내용? 문제 해결 방법은 고통밖에 없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희한테는 고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봅시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이 여인이 해결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국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찾아오셨는데 바로 앞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힘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힘들지 하고 바로 고쳐주셨어요? 아니면은 막 지나가는 것처럼 가까이에만 오셨어요? 가까이에만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뻗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지만 고쳐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손에 닿을 만큼 오셨을 때 손을 뻗었고요. 그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제스처를 취해야 해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닿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손바닥도 뭐뭐뭐 해야 소리가 난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표현. 어떻게 해야? 쳐야? 손뼉도 쳐야 소리가 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숟가락을 들어서 먹고 싶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국 하와이에 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거기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하와이 가는 티켓을 다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먹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있어, 이게 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믿는 것을 손을 뻗어서 옷깃을 만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 글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지식의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건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냥 이해하고 그런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구원과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영양소가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맛이 납니다. 그렇군요. 맛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적인 동의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여기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여전히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진짜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가가 여러분들의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될 것인지,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인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본인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멈추셔서 물어보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허연성인가? 허연성인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벌써 예수님 부딪히고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부딪히는 거랑 내 능력이 나간 거랑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변화를 느끼는 여인은 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접촉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접촉하러 오셨잖아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랑 쿵 부딪히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 여인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변화의 경험을 오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접촉이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하루 같이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로 더 열심히 적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끌어주지 않아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접촉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 선행 좋은 일은 드러내지 말고 하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가시다가 여인이 구원받았네? 뭐 됐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멈추셔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왜? 이렇게 티내려고? 예수님 능력 있는 거 티내시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미신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인이 야, 너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야, 내가 예수님 옷 만졌더니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 딴 거 안 해도 되고 옷만 만지면 되는구나 하면 뭐 엄청나게 몰려들겠죠. 똑같아요. 아, 야, 너 어떻게 복 받았어? 내가 헌금 하나님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잘 구분했더니 복을 주셨어. 만약에 그것만 보면 무조건 헌금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내, 막 더 많이. 그러면 더 주실 줄 알고. 그런 조건적인 신앙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서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알게 됐을 것이고요. 그 가는 길이 회당장 야이로를 고치러 가는 길이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그분들을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껴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게 되겠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어요. 구원의 기별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야이로에게 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게 되었고요.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 여인이 낫게 된 그 사실을 또 소문으로 여러 군데로 퍼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죠. 한 여인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요, 소식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어제 우리 성경학교 임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선물 포장하셨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받았죠? 네, 이거 왜 받았어요? 네, 친구 초대라고 받았죠? 먹고 싶더라도 참으세요. 네. 여러분 싫죠? 이거 하기 싫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니 우리 집은 되게 먼데 어차피 못 오는데 이걸 왜 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고 싶지 않은 친구, 그러니까 줄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건 여러분 연습이에요. 연습. 다른 사람들을 좋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어려웠던 그 여인에게 소문을 전했던 사람이 진짜 이 여인이 찾아갈지 알고 전했을까요? 그냥 들은 것만 전했을 거예요. 야야야야야 신기한 일이 있었대라고 그냥 전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가지고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야 그냥 이거 선물이야. 성경학교 와 아니어도 돼. 선물이야. 이 안에 있는 사탕 교회에서 주래. 주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제발 빼먹지 마. 사탕. 알겠죠? 사탕 빼먹지 마, 진짜. 성경학교 때 더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친구가 주세요. 알았죠? 네? 가져가도 되냐고요? 부채? 아, 부채에서 하나 주세요. 필요하면 줄게. 여기서 줄게. 자, 현성아, 새로 채워줄게. 이제 먹지 마. 알았지? 그리고 뒤에 여분의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더 나눠드릴 테니까 갈 때 가져가세요. 분명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훈련이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뿌려질 것을 그것이 싹이 날 것을 믿습니다. 자, 적용.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왜 오는지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한 주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죄악 세상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초청 선물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을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결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는 이상 죄악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저희들 불평하지 않고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구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귀한 예수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성경학교 기간이 그 예수님을 나누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부끄럽고 귀찮고 힘들지만 때로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먹고 싶지만 잘 참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1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리 오시네.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개척대 프로그램, 탐험대 프로그램 있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앞줄부터 나가시는데 대신에 잠깐만 우리 어린이 부장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세요. 네, 오늘 안식일 교회에 같이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부 전체 톡방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레이스 링크 퀴즈 한번 참석해주세요 하고 링크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2기 동안 교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고 또 퀴즈를 얼마나 잘 참석할 수 있는지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많이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에도 그것을 보고 유치반, 유년반, 소년반에서 각각 참석을 해서 그레이스 링크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참석상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3기가 마치고 나면 그레이스 링크 퀴즈 참석해 주세요 하고 내용이 또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한번 참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억절 우리 친구들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절 관련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가 교과 공부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교과 공부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과책을 옆에 놓고 부모님과 같이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3기 열심히 하시고 3기에도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시간에 친구들 이름이 많이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영화학원교회에서 참석한 친구는 김효원, 이가영, 남은비, 조예림, 김규원, 신재서, 조예은, 남예나, 신재인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이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자, 지금 호명된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잠깐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누가 나가지? 자리에 앉으세요. 아직 안 자리에 끝났는데. 앉아주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또 남소희 어른이 그대로 서 계시네.